합성경 법입니다. 네 가지로 구성된 법들 중에 지난주에는 네 가지 시계 거주처에 이어서 4대와 관련한 공부를 했죠. 오늘은 합성경 네 가지로 구성된 법들 가운데 19번째 네 가지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함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작은 교재 드린 겁니다. 네 가지로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경전이죠. 찾으셨나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의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 찬다라는 것은 우리 삶이라는 것이 인식과 행위의 과정이고, 인식은 우리 내면의 과정을 거쳐서 행위로 연결되고, 행위는 다시 인식으로 되돌아와서 반복순환하죠. 이럴 때 행위를 인식으로 되돌리는 요 연결하는 작용을 하는 것, 그게 찬다라고 하는 거죠. 열의라고도 번역을 하고 의욕이라고도 번역을 하지만 사실은 이 찬다가 불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죠. 그런데 잘 해석되어 있지 않고 적절한 번역어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요거를 용의라는 말로 번역을 해보지만 참 좀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띠라고 하는 용어를 알아차림이라든가 마음챙김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지만 사띠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해하는 가운데 사띠라는 말을 직접 쓰는 것이 최선의 번역이 되듯이 올해 그렇게 예를 드는 거죠. 옛날에는 피자라고 하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서양 빈대떡 이렇게 부르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피자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이 피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서양 빈대떡이라고 어색한 번역을 하지 않아도 요새야 한국 사람들 중에 피자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마찬가지 개념으로 사띠라고 하는 이 그러니까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 또는 힘이라는 그러니까 그 기능 또는 힘 중에 한 가지인 사띠라는 거, 처음에 우리가 그게 뭘까? 라고 잘 모를 때는 어색한 번역이라도 알아차림이라고도 번역하고 마음챙김이라고도 하고 새김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 특성을 가지고 번역했지만 이제 우리가 충분히 사띠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부처님이 설하신 바 이 근본 경전의 가장 중요한 용어가 사띠다. 이 사띠라고 하는 거, 내 마음이 지금 무엇하고 있을까? 어떤 상황에 있을까라고 발견하는 기능 또는 힘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되니까 그러한 내 마음의 현재장들을 발견한다라는 이 내용을 글쎄 가장 좀 근접한 표현으로는 알아차림이 적절하겠죠. 그러나 이것을 알아차림이라고 번역을 하든 마음챙김이라 하든 새김이라 하든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해도 사띠가 가지는 그 본래의 의미를 잘 나타내기는 어렵다고요. 근데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용어 같으면 그래도 그냥 좀 웬만큼 의미를 담아서 번역하면 되지만 사띠처럼 불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개념, 이런 용어를 어색한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경전의 의도를 올바로 전달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삿띠가 무언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라는 전제 위에서 삿띠라고 직접 쓰지 않아요. 피자를 피자라고 직접 쓰듯이 찬다라고 하는 이 말도 사실은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끌자라는 측면에서 삿띠와 삼매와 지혜라고 하는 세 가지 기능이 가장 중요한 것이듯이 우리 삶을 설명할 때 어차피 삶이라는 것은 인식과 행위, 보고 안다라는 인식에 이어서 내가 본 그 대상에게로 행위하는 인식과 대상이라는 이 두 가지로 구성되는 우리 삶을 인식 이후에 행위로 연결되는 내적인 과정, 따까라고 하죠. 가래의 형성 과정. 뭐 이런 따까라고 하는 것이 한쪽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면 행위가 인식으로 다시 순환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삶을 설명할 수 없죠. 그때 행위가 어떤 방법으로 되돌아와 가지고 인식에 참여하느냐, 이런 행위를 인식으로 연결하는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찬다라고 하는 단어라고요. 사실은 이건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동안 세계 불교가 찬다가 이렇게 행위를 인식으로 연결하는 그 반복 순환적인 기능을 하는 법이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열의 또는 의욕 이런 식으로 찬다가 가지고 있는 한쪽 기능만을 가지고 해석을 해온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열의다, 의욕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찬다가 갖고 있는 중요한 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양방향성에 의해서 행위를 인식으로 연결시키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알게 되면 사실은 그러니까 열의라는 말로 행위를 인식으로 되돌리니까 연결시키는 이 순환적인 과정을 나타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하여간 용의라고도 한동안 번역을 해봤지만 적절치 않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찬다가 얼마나 삶을 설명하는 중심 개념인지 불교 안에서 중요한 용어인지라고 알게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찬다를 찬다라고, 피자를 피자라고 하고 삿띠를 삿띠라고 하듯이 찬다도 찬다라고 직접 굳이 우리말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는 우리가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찬다를 이해한 가운데 네 가지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한다라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찬다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다,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이제 찬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한테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찬다라가 욕탐의 상태로 나타나는 거죠. 욕계 중생 같으면 까마찬다라고 해서 욕계 중생 수준의 욕탐, 까마라가를 싣고 온다거나, 색계 중생 같으면 루빠라가 색탐을 싣고 오고, 무색계 중생 같으면 아루빠라가 무색탐을 싣고 오는 거죠. 그래서 찬다라고 하는 이거는 개념적으로는 이런 행위를 인식으로 연결하는 이런 거지만, 이것이 중생의 삶에는 항상 탐과 함께하는 것이죠. 찬다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라는 이야기는 조금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시각으로 보면 탐이 실려 있는 찬다, 즉 욕탐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는 것,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가지고 두 번째가 성냄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세 번째 어리석음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이런 뭔가요? 그렇죠.
찬다를 찬다라가 욕탐이다. 탐을 싣고 있는 상태. 이렇게 이해한 상태에서 이어서 보면 결국은 탐진치 때문에 해소 안 될 일을 하게 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겠죠. 결국 탐진치라고 하는 우리 삶의 근본 문제점 이 세 가지 때문에 삶을 제어하지 못하고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네 번째로 뭐가 나와요? 두려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기본적으로 찬자가 탐을 대체해서 탐진치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근데 탐진치라는 것은 워낙에 우리가 삼독 이렇게도 말하지만 우리 내면에서 삶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그 놈이 탐진치잖아요. 그런데 탐진치만큼이나 탐진치에 버금가는 비중 있는 문제거리가 하나 더 있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거 우리가 잘 생각 안 하는 거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거 안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겠지 이런 두려움, 겁이 난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해야 되는 줄 알면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경이 알려주는 것은 찬다를 썼지만 탐진치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네 가지로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그거 잘 막아내야 됩니다. 왜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할까요? 하면 괴로움을 만드는 문제 상황이니까 하지 말아라. 그거 하면 괴로움이 생긴다 이거잖아요. 근데 바로 괴로움을 만든다라는 것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요것의 원인 자리를 탐진치 두려움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이때 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찬다라고 하는 개념 찬다라가 욕탐으로 우리 삶에 존재한다. 이런 개념 이해하면 찬다와 진과 치 그리고 두려움 좀 바꿔 말하면 탐진치 두려움 찬다라는 거 이런 의미구나. 또 그만큼 중요한 거 우리 삶에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커다란 비중으로 우리가 해서 안 되는 일을 제어하지 못하고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보통 두려움이 있으면 보통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하는 것보다.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그러니까 이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거를 하면 안 된다. 이건 뭐야? 두려움 때문에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그거 안 된다. 할 일을 해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또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해야 하는 일 우리가 정말로 이거는 해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했다가 혼나지.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는 일인 줄 아는데 분명히 옳은 일인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와 세상을 달리 보는 다른 사람들이 비난할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해야 하는 올바른 일인 줄 알긴 알지만 나랑 생각을 달리하는 다른 사람들이 회방할 거예요. 이런 부분에 영향받아가지고 바로 그런 게 두려움이죠. 그래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경우도 많죠.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의미, 탐진치하고 대등하게 두려움을 지시하고 있다. 요거를 잘 보아야겠죠.
자, 네 가지로 구성된 법 19번째는 이렇게 찬다, 진, 치, 두려움이라는 네 가지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요거 틀렸다. 용기를 가지고 할 일은 해야 한다. 올바르게 판단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0번째는 네 가지 가래의 여기선 참 해야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네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경전에서 어디에 발견되냐 하면 교계신갈라경이라고 해서 육방예경이라고 번역된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에서 보면 바로요 이 네 가지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잘 제어돼야 한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또 이 네 가지가 나타나는 경우는 아라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라한을 성취했어요. 그럼 삶이 완성됐잖아. 근데 삶을 완성한 아라한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대요. 근데 어찌 보면 이게 좀 이상한 거야. 아라한이면 이제 완전히 그 삶을 완성해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났고 깨달은 자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깨달은 자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조금 이상하죠. 근데 이거는 하지 마라고 강제되어서 못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깨달은 자, 더 이상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에게 삶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깨달았어요. 아라한이 되었어요. 그런데 남의 걸 훔칠 수가 있을까? 훔치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훔치면 안 된다라고 강제해서 훔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번뇌로부터 벗어난 아라한은 남의 것을 훔친다라는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100% 안 하는 거예요. 100%안 하는 건 뭐예요? 그 일은 할 수 없어.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아라한이 범할 수 없는 9가지가 몇 개 경전에 나오는데 보면 이래요. 1. 고의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일 수 없다. 당연히 그러겠죠. 2. 도둑질이라 불리는 주지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다. 3. 성행위를 할 수 없다. 4. 알면서 거짓을 말할 수 없다. 5. 이전에 제가자였을 때처럼 쌓아두고 소유의 삶을 즐길 수 없다. 아무래도 아라한이니까 다 그러겠죠. 아라한의 삶이 이런 걸 할 리가 있겠어요? 그리고는 6. 참다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수 없음. 7. 진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수 없음. 8. 치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수 없음. 9.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수 없음. 이라고 해서 아라한이 되었다, 깨달았다, 삶을 완성했다 라는 그 완성된 삶의 자리에서는 이런 9가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략 그 앞에 4가지는 5개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비축해두고 소유한다 이거 당연히 못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4가지가 바로 요 4가지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삶을 완성한 아라한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삶이 완성되지 않은 중생들의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일,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 중생들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 9가지를 말할 때 그 중에 4가지가 바로 이거다. 상당히 비중 있는 거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 우리 서울법회에서 했던 건데 아라한에 대한 용례예요. 나중에 가져가시고요. 자, 4가지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함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그 다음에 20번째 4가지 가래의 일어남 이랬어요. 1. 도반들이여 옷을 원인으로 하여 비구에게 가래가 거듭거듭 일어납니다. 2. 도반들이여 탁발 음식을 원인으로 하여 비구에게 가래가 거듭해서 일어납니다. 3. 도반들이여 거주처를 원인으로 하여 비구에게 가래가 거듭거듭 일어납니다. 4. 도반들이여 여인을 원인으로 하여 비구에게 가래가 거듭해서 일어납니다.
이랬어요. 비구는 사실은 세간의 삶을 포기하고 깨달음을 향하여 출가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출가한 비구에게도 가래를 일으키는 조건이 되는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자, 먼저 한번 볼까요? 비구에게 허용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죠. 비구의 필수품, 의식주, 약품. 여기서는 지금 네 가지가 가래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주 그리고 여인 이렇게 말하죠. 뭐 약품이라는 거야 뭐건 병이 났을 때 좀 특수 상황에서의 필수품이죠. 일상으로는 어쨌든 살아가려면 의식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주라는 것은 출가한 비구에게도 조금 좀 좋은 옷을 입고 싶고 좋은 것을 맛있는 걸 먹고 싶고 좋은 잠자리를 원하고 이러한 것이 아직까지 수행이 완성되지 못한 비구들에게 출가자들에게 다른 거는 다 떨쳐버렸다라고 해도 아주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삶의 가장 근본 자리잖아요. 어쨌든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고는 못 살잖아. 그러니까 출가한 비구에게도 의식주라고 하는 이것은 가래를 일으킨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약품 대신에 여인이라고 이런 그 성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깨달음을 실현하기 이전까지 참 즐기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비구에게는 여인일 것이고 비구니에게는 남자겠죠. 어쨌든 의식주와 이성이라고 하는 네 가지가 출가자에게도 가래를 일어나게 한다. 가래를 일어나게 하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간살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간살이에서도 우리가 다양한 것을 하면서 살지만 그 근본에 보면 결국은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 살려는 이런 의식주의 문제가 그 뿌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간살이에서도 내가 특별하게 어떤 문제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겠다라고 할 때는 의식주에 대해서 검소하게 생계를 위해서 이만하면 되었다. 또는 세간의 삶이니까 또 좀 기왕이면 좋은 거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분명히 부처님이 세간살이를 하는 불교 신자에게 좋은 옷 입지 말고 맛난 거 먹지 말고 좋은 집에서 자지 마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분명히 부처님은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 되라. 그리고 자기를 행복하게 하라. 이거는 의식주라고 하는 이 삶의 기본이 되는 거에서 기왕이면 좋은 거, 풍족함을 누려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이제 생계의 균형이란 말을 하잖아요. 경전에서는 그 자기 생계의 균형을 넘어선 상태로 돈은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명품 옷을 입고 싶고 명품 가방을 들고 싶고 이러면은 곤란하죠. 돈은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한 끼에 10만 원짜리 호텔 음식을 먹고 싶고 이런 식으로 되면 곤란한 거죠. 기본적으로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가 되어라.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 자기 균형 잡힌 생계의 균형의 범위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라 라는 부분을 부처님은 부정하진 않죠. 불교 신자가 당연히 의식주에서 풍요로워야 하죠. 그러나 그것이 균형을 넘어서게 되면 삶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자 또한 의식주라고 하는 이 부분 또 이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기왕이면 더 잘 사는, 더 좋은 상태로 사는 것을 위해서 정당한 방법, 최선의 노력이라는 이런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장려를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거기에 묶여 가지고 삶을 망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함께 말해주고 있는 거겠죠. 뭐 비구에게 한 말이지만 그러나 제가 제자에게도 그렇게 의식주와 이성이라고 하는 네 가지가 적정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잘 제어돼야 한다. 이런 부분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물에 대해서는 언급은 뭐 의식주라는 게 다 재물이지 뭐. 네, 그게 포함된다고.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경전은 법답게 재물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더해서 부자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이 의식주인 거지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21번째는 네 가지 도닦음이래 됐는데 이 도닦음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번역을 바꿨죠. 실천이라고 빠띠빠다 실천이라고 번역을 바꿨죠. 그래서 네 가지 실천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빠띠빠다 실천도 어렵고 아빈냐 요거 우리 이제 수승한 지혜라고 바꿨죠. 수승한 지혜도 더딘 거. 실천은 어려우나 수승한 지혜는 빠른 거. 실천은 쉬우나 수승한 지혜가 더딘 거. 실천도 쉽고 수승한 지혜도 빠른 거. 이렇게 되었고요. 22번째는 또 다른 네 가지 실천. 이래서 인내하지 못하는 실천, 인내하는 실천, 길들이는 실천, 생각 등을 고요히 하는 실천.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제가 저기 아까 자료를 하나 드렸죠. 앙구타라 니카야 네세 모음 제17장 실천품이라고 제법 페이지가 되는 자료를 드렸죠. 여기 보면 중간에 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이제 간략하게 경해서 비구들이요 이와 같은 네 가지 실천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1. 괴롭고 수승한 지혜가 느린 실천. 2. 괴롭고 수승한 지혜가 빠른 실천. 3. 즐겁고 수승한 지혜가 느린 실천. 4. 즐겁고 수승한 지혜가 빠른 실천. 비구들이여 이것이 네 가지 실천이다 라고 해서 초기불전연구원 한국빨리성전협회하고 근본경전연구회 번역 비교해놨고요. 요 내용이 우리가 저녁 시간에 법배하는 수행경전 대념적용 해석을 위한 예비 과정에서 요 네 가지 실천에 대한 주제를 두 중가에 걸쳐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지금 드린 자료가 그 자료거든요. 요거는 지금 우리가 상세히 설명을 다시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나중에 저녁 법회, 그러니까 수행경전 공부, 대념적용 강의 이쪽에서 이전 동영상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괴롭고 수승한 지혜가 느린 실천, 괴롭고 수승한 지혜가 빠른 실천, 즐겁고 수승한 지혜가 느린 실천, 즐겁고 수승한 지혜가 빠른 실천, 이런 네 가지 실천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7페이지로 가보면 7페이지 앙구타라니까야 네세 모음의 164번경 견딤경 1번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보면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네 가지 실천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견디지 못함의 실천, 견딤의 실천, 길들임의 실천, 평평함의 실천이다. 라고 해서 지금 여기 보면 또 다른 네 가지 실천에서 나온 거죠.
그 내용이 지금 요 하나의 자료 안에 같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실천 또 다른 네 가지 실천 요 두 가지는 요 교재를 참고해서 부모님 공부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합성경은 워낙이 교리 요약집과 같은 경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경전에서 제시해주는 내용이 어느 경전에서 설명되어 있다라고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듯이 안내될 수 있어도 충분히 그 공부가 진행이 되죠. 자, 그러면 21번, 22번까지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23번 네 가지 법의 발걸음에서 불탐의 법의 발걸음, 부진의 법의 발걸음, 바른 사띠의 법의 발걸음, 바른 삼매의 법의 발걸음 이래 나왔는데 요거 가만 내가 요거를 안 드렸나? 그래요. 어쨌든 이제 요거는요, 한 주를 미뤄가지고 다음 주에 네 가지 법의 발걸음에 대해서는 좀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우리 기본기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건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에게로 전승되는 가르침의 하나로 요 네 가지 법의 발걸음 이렇게 나오거든요. 상당히 좀 비중이 있는 교리인데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24번째 네 가지 법의 실천 또는 네 가지 법의 받아지님 이렇게 나온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법을 실천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아니면 삶을 수용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1번 도반들이여 현재에도 괴롭고 미래에도 괴로운 보를 가져오는 법의 실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을 내가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지금, 행위하는 지금도 괴롭고 그 행위의 결과로, 삶의 결과로 나중에 괴로운 보가 찾아오는 거야. 요런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반들이요 현재에는 괴로우나 미래에는 즐거운 보를 가져오는 법의 실천이 있습니다. 뭐 대충 좀 감이 잡히죠. 지금은 내가 참 땀을 흘려가면서 무언가를 하려면 괴롭죠. 그러나 인내는 쓰다, 그 열매는 달다. 식으로 지금 땀 흘려 일한 대가로 달콤함이 찾아오는 이런 삶의 경우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현재에는 즐거우나 미래에는 괴로운 보를 가져오는 법의 실천이 있습니다. 반대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현재도 즐겁고 미래에도 즐거운 보를 가져오는 법의 실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죠. 법이라고 했지만 이거 저기 10악업 10선업을 10선법 이렇게도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삶이라는 이야기고 그대로 행위, 법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가 지금 즐거움을 주는 행위. 그러니까 행위하는데 편안한, 행위하면서 좋아 이런 거겠죠. 그런가 하면 괴로움을 수반하는 행위가 있다, 삶이 있다 이거겠죠. 그러고 여기서 즐거움이 수반되는 그런 행위가 나중에 어차피 이제 행위, 업이라고 하는 것은 과화법, 행위가 가지는 과화보의 법칙성이잖아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즐거운 과화보가
올 것이냐, 괴로운 과화보가 올 것이냐, 이게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즐거움이, 행위하는 과정에 즐거움이 수반되는 행위, 그러한 삶의 결과가 즐거운데 즐거움. 행위하는 과정에 즐거움이 수반되는데 그 과화보도 즐거움이야.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고. 반대로 행위할 때는 즐거움이 수반되었지만 그 과화보는 괴로움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역으로 행위할 때는 괴로웠지만 그 과화보도 또한 괴로움이야. 그런가 하면 행위에는 괴로움이 수반되지만 그 과화보는 즐거움이야. 이런 네 가지가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니푸도 부부님 생각엔 어떨까? 어쨌든 이게 지금 네 가지 경우거든요. 이 네 가지 경우 중에 어떤 삶이 4번. 가장 좋을까? 4번. 4번. 어떻게 보면 지금은 괴로워도 즐거움을 만드는 게 좋은 거 아닐까? 지금도 즐겁고 미래도 즐거움이 있었죠. 그런 거죠. 예.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좀 크게 보면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삶이 이어지게 하자. 바로 이런 거죠.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더 나은 더 좋은 삶이 이어지게 하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사람들이 어리석으면 어때요? 살아서도 괴롭게 살고는 죽어서도 더 나쁜 삶을 이어지게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죠. 그런가 하면 살아서는 즐거운데 죽어서는 사는 동안은 좋았는지 모르지만 어리석어가지고 죽어서는 지옥 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살아서는 형편상 과거에 만들어온 삶의 과정이 지금 나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다 라고 해도, 그러나 지금 삶은 어렵더라도 나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할 거요. 이러면 어때요? 살아서는 좀 괴로움이 있더라도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삶이 이어지는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어쨌든 짧게 보든 길게 보든 지금은 괴로운데 1년 후에는 행복해. 지금은 한세 공부하는 괴로움이 있었지만 1년 후에는 원하는 대학을 들어갔어. 그렇게 짧게 보는 수도 있고,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 더 좋은 삶이 이어지게 하는 길게 보는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은 합성경이라는 이 경전 자체가 교리 요약집 같은 거니까, 이렇게 알맹이만 딱 요약을 해줬으면 합성경을 공부하는 우리 입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알맹이가 어느 경전에서 상세히 설해져 있을까? 그걸 찾아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공부하느라고 진도가 늦는 거죠. 자, 교재를 하나 드렸어요. 삶의 수용에 대한 작은 경, 쫄라 담마 사마다나 숙당 해가지고 맞지마니까야 45번 경이에요. 요거 좀 옛날에 작업해 놓은 거를 제가 인쇄를 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직접 번역하는 경전 말고는 대부분 초기불전연구원의 번역을 우리가 좀 도움을 많이 받죠. 그런데 이제 요 경전을 정리할 때는 초기불전연구원에서 마치마 니까야가 번역되기 이전이야. 그래서 한국파알리성전협회 전재성 박사님의 마치마 니까야 번역본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좀 사용하는 번역 용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기불전연구원 같으면 삶의 수용에 대한 작은경 이렇게 안 하고 법 실천의 작은경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나 뭐 사이는 좀 있어도 본질은 같겠죠. 자, 마지막 니까의 45번 삶의 수용에 대한 작은경 보겠습니다. 네 가지 종류의 삶의 수용이 있다. 삶의 수용 1번. 현재에는 즐겁지만 미래에는 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삶의 수용이 있다. 이건 뭔가 하니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 허물이 없다고 말하고 생각함 이랬어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 요게 까마를 번역한 말이에요. 우리는 까마를 뭐라고 번역하죠? 소유적 사유라고 번역하죠. 소유적 사유 또는 뭐 소유의 삶. 어쨌든 까마 소유적 사유에 대해서 허물이 없다. 아니 뭐 색성형 미촉 몸 밖에 이런 물질적인 거에 대해서 내꺼 하려고 하는 이런 소유적인 삶이라는 게 욕계중생의 일반적인 삶이지 뭐. 그게 뭐 허물이 되겠어? 요렇게 생각한다는 거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어떤 결과가 이어지냐 하면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 떨어진다. 까마 소유의 삶에 떨어진다. 소유의 삶에 젖어버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어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즐기게 된다. 소유적 사유, 소유적 삶에 젖어버리면 어때요? 이러한 소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삶 자체를 즐기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어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 빠진다. 거기에 빠져버린다. 그러면 문제는 살아가는 동안은 어때요? 이런 소유적인 삶, 뭐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 이랬고 소유적 사유, 소유적인 삶. 어쨌든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몸 밖의 물질적인 거, 그 중에 좋은 거는 다 내 거 하는 이런 삶을 사니까 그런 삶은 어때요? 일단 사는 동안에는 즐겁잖아.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서 제어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소유적인 삶에 빠져버리면, 그죠? 즐기고 빠지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몸 밖에 물질적인 거, 색성향 미촉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 있으면 나도 내 거 해야 되겠고 너도 네 거 해야 되겠고, 사실은 뭐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거 하려고 하는 이 욕심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갖고 와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찬다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게 하고, 성냄, 그러니까 진 때문에, 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을 하게 만들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후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라고 하니 죽은 뒤에 나쁜 것, 악한 것, 타락한 것, 지옥에 태어난다. 요 경우가 되는 거죠. 사는 동안에는 소유적 삶을 그냥 좋으니까라고 즐기면서 살았는데 그 결과가 괴로운 결과를 만든다.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태어나가지고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게 된다. 겪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삶의 수용 2번입니다. 현재에도 괴롭고 미래에도 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삶의 수용 이랬어요. 현재에도 괴로운데 미래에도 괴로운 결과를 가져온대. 우리 아까 이거 있었잖아요. 괴로움, 현재는 괴로워도 미래는 즐거움. 지금 열심히 공부했더니 1년 후에 원하는 대학을 갔어. 이럴 때는 뭐예요? 괴로움을 수반하지만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괴로움이 수반된 거죠. 그런 거는 즐거움을 가져오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삶의 수용 2번째는 뭐예요? 현재에도 괴롭고 미래에도 괴로운 결과를 가져와. 이건 뭐예요? 내가 지금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노력을 한다 하겠지만 이 노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 올바른 방법에 의해서 노력을 하지 못하니까 노력하는 과정에도 괴로움이 따르는데 그 결과도 헛짓한 거지. 그래서 괴로움이 온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뭐라고 하나요? 다양한 방법으로 몸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을 추구함.
요거 뭐예요? 고행이라는 거죠.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고행은 말 자체가 행위하는 자체가 괴로운 거잖아. 고행이라는 말 자체가 그죠? 어쨌든 지금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내 몸을 괴롭히고 있는 거야. 이러한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행의 결과로 깨달음을 얻을 것이요. 뭐 이렇게 바라고 하기는 하지만 부처님은 그거는 어리석은 것이야.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괴로움을 결과로 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어떻게 해요? 부처님도 깨달음 이전에 고행을 하시잖아요. 아주 혹독한 고행을 하다가 이 고행이라는 것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바른 방법이 아니다 라고 알게 됨으로써 고행을 버리고 팔정도에 의한 깨달음의 길을 새로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런 고행을 통해서 삶을 향상하고자 하지만 죽은 뒤에 나쁜 것, 악한 것, 타락한 것, 지옥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삶의 수용 3번 현재에는 괴롭지만 미래에는 즐거운 결과를 초래하는 삶의 수용이 있다. 요건 어쨌든 요거죠. 살아가는 동안에는 무언가 내가 노력하는 과정에는 괴로움이 수반돼요. 쭉 따블려가면서 겨우겨우 힘들게 애를 쓰지만 그 노력한 결과로 삶이 향상한다. 즐거움이 생겨난다. 이런 경우죠.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세상에는 1. 본래 탐을 강하게 타고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언제나 탐에서 오는 괴로움과 근심을 경험하고 2. 본래 진을 강하게 타고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언제나 진에서 오는 괴로움과 근심을 경험하고 3. 본래 치를 강하게 타고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언제나 치에서 오는 괴로움과 근심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보았던 그 실천에서 말하는 내용을 같이 담고 있는 거거든요. 타고나기를 탐진치가 강한, 탐진치가 예리한 성향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탐진치가 강하다라고 하는 요거는 탐진치는 기본적으로 마음을 오염시키고 오염된 마음 때문에 업이 오염되어 가지고 괴로움을 맺는 그 원인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탐진치가 강하다라는 그것 때문에 괴로움과 근심을 경험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타고나기를 탐진치가 강해가지고 사는 과정은 괴롭고 근심 덩어리로 살지만 그런데도 거기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지금 고통과 슬픔 속에서 눈물 젖은 얼굴로 울면서 충만하고 청정한 거룩한 삶을 영위한다. 내가 타고나기는 탐진치가 강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러한 삶을 또다시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요 라고 해서 고통과 슬픔 속에서 눈물 젖은 얼굴로 울면서도 충만하고 청정한 거룩한 삶을 영위한다. 비록 탐진치라고 하는 이 오염원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도 갖고 싶은 거, 밀쳐내고 싶은 거 모르는 것들이 많아도 그 부분을 어떻게든 막아내가면서 진짜 눈물을 흘려가면서 눈물 범벅이 되어서라도 그런 탐진치의 영향을 막아내고 올바른 길로 공부했다, 수행했다. 이런 삶을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비록 탐진치가 강해가지고 괴로운 삶은 살지만 그러나 삶의 양상을 위해서 힘들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번째, 삶의 수용 4번. 현재에도 즐겁고 미래에도 즐거운 결과를 초래하는 삶의 수용이 있다. 세상에는 본래 탐욕을 강하게 타고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는 언제나
탐에서 오는 괴로움과 근심을 경험하지 않고 본래 진을 강하게 타고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는 언제나 성냄에서 오는 진에서 오는 괴로움과 근심을 경험하지 않고 본래 치를 강하게 타고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는 언제나 치에서 오는 괴로움과 근심을 경험하지 않는다. 타고나기를 탐진치가 강하지 않은 거예요. 탐진치라고 하는 이 마음의 오염원이 강하지 않으니까 마음의 오염 상태가 약해요. 마음이 많이 오염되지 않았으니까 이 마음을 원인으로 하는 업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적 청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탐진치가 강하지 않다라는 것에 의해서 청정한 업에 의해서 행복을 결과맺는 그런 삶을 사는 조건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탐진치가 강하지 않다라는 삶 자체는 살아가는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더욱 노력한다. 자, 이렇게 나오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여의고, 즉 까마를 여의고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를 떠나서 첫 번째 선정을 성취한다. 그러니까 탐진치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탐진치라고 하는 조건이 나를 방해하지 않으니까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초선을, 제2선을, 제3선을, 제4선을 성취한다. 그리고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타고난 탐진치가 강한 사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꺾이지 않고 삶을 연장하리라고 할 때는 아주 힘들게 타고난 탐진치가 강력하게 방해하지만 그거를 극복해 가면서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 그 수행의 과정, 삶의 과정은 괴롭지만 그래도 극복해냈기 때문에 행복이 결과된다. 그러나 탐진치가 타고나기를 약하게 태어났으면 방해가 적으니까 아주 쉽게 이 수행이라는 게 아주 쉽게 삼매에 들고 바르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런 행복과 함께하는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공부를 하니까 살아서도 즐거운 가운데 수행하고 죽어서는 더 좋은 곳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네 가지 종류의 삶의 수용이 있다, 법의 실천이 있다라는 거 설명됐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경은 이어가지고 우리가 좀 전에 본 게 맞지만이까야 45번 경이었거든요. 삶의 수용에 대한 작은 경. 이어지는 경은 46번 경이에요. 삶의 수용에 대한 큰 경. 유사한 내용인데 보겠습니다. 대부분 무상, 그러니까 중생들은 참으로 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것들은 쇠퇴할 것이고 원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번영할 것이다 라고 의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것들은 번영할 것이고 원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쇠퇴할 것이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생각에 내가 좋아하는 것은 좀 많아지고 확대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줄어들고 좋아하는 것은 늘어나고 싫어하는 것은 줄어들고 요렇게 삶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중생들의 삶이라는 게 좋아하는 것은 갈수록 줄어들고 싫어하는 것은 갈수록 늘어나는 요런 현상을 보여준다는 거죠. 요게 보통 중생들이 사는 현상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왜 중생들에게는 이렇게 좋아하는 것은 갈수록 줄어들고 싫어하는 것은 갈수록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생겨날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자, 첫째, 세상에 배우지 못한 사람의 경우입니다. 고귀한님, 즉 아라한을 인정하지 않고 아라한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아라한의 가르침에 이끌리지 않고 참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참사람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참사람의 가르침에 이끌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 가르침에 이끌리지 않으니까 배우지 못했다는 거죠. 길들여져야 할 것을 모르고 길들여지지 않아야 할 것을 모르고 준수해야 할 것을 모르고 준수하지 않아야 할 것을 모른다. 그러니까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내가 내 삶을 그쪽으로 향하게 하고 어떤 측면은 내 삶을 그쪽으로 향하지 않게 하고 요런 제어가 필요한데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어떤 거를 제어해야 하는지 요걸 모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길들여지지 않아야 할 것을 길들이고 길들여야 할 것을 길들이지 않고 준수하지 않아야 할 것을 준수하고 준수해야 할 것을 준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내 삶이 요렇게 가야 되고 요렇게는 가지 않아야 하는데 배우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가지 않아야 하는 요 길로는 가고 가야 하는 요 길로는 가지 않아. 앞에 본 거랑 연결되죠? 찬다와 진취 두려움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것들은 번영하고 원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쇠퇴한다. 이유 왜 그러냐 하니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결국 그거예요.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은 늘어나고 내가 원하지 않고 싫어하는 것은 줄어들고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거는 줄어들고 이거는 늘어나는 거꾸로 된 삶을 살더라 이거죠. 왜 그럴까? 라고 보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삶을 향상한 분들, 불교적으로는 아라한, 더 근원적으로는 부처님, 이런 스승들을 따라 배워가지고 내가 가야 할 길로 내 삶을 이끌지 가지 않아야 할 길로 삶을 이끌지 않는 요런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가야 할 길로는 이끌지 못하고 가지 않아야 할 길로 이끌게 되니까 당연히 원하고 좋아하는 게 늘어나는 이런 삶과 반대되는 삶을 사니까 이건 줄어들고 원하지 않고 싫어하는 이것이 줄어들게 하는 삶과 반대되는 삶을 사니까 이건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본 자리에는 무엇가 이유예요? 알지 못하는 자, 배우지 못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법은님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하는 일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이 일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은 늘어나게 살아가는 출발 자리가 되는 곳이요. 내가 원하지 않고 싫어하는 것들은 줄어드는 삶을 출발하는 그 자리가 되는 거죠. 공부하는 일이 중요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어서 네 가지 종류의 삶의 수용이 있다.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는 네 가지 종류의 삶의 수용 각각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지 못한다.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각각의 삶의 수용에 길들여지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것들은 번영하고 원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쇠퇴한다. 같은 얘기죠. 이유,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공부하지 않아서 바른 길을 모르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세상에 배우지 못한 보통 사람들은 공부하지 않아서 거꾸로 된 삶을 사는데 이제 두 번째로 세상에 잘 배운 고귀한 지자의 경우를 보겠어요. 고귀한님, 아라한을 인정하고 아라한의 가르침을 잘 알고 아라한의 가르침에 이끌리고 참사람을 인정하고 참사람의 가르침을 잘 알고 참사람의 가르침에 이끌린다. 그러면
길들여져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길들여지지 않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준수해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준수하지 않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안다. 더 설명 필요 없죠? 내가 내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실천하는 거예요. 가지 않아야 할 길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런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얘기죠. 길들여야 할 것을 길들이고 길들이지 말아야 할 것을 길들이지 않고 준수해야 할 것을 준수하고 준수하지 않아야 할 것을 준수하지 않음. 그러기 때문에 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것들은 쇠퇴하고 하여간 싫어하는 것들은 줄어들고 원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번영하고 하여간 좋아하는 것들은 늘어나고 이런 삶이 결과된다. 그런 이야기죠. 왜 그러냐 하니 아는 자에게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공부해서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이 나에게서 실현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예를 들자면 괴로워하고 불쾌해하며 살아있는 중생을 죽이는 것을 삼가고 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괴롭고 불쾌한 것을 체험한다. 아닌데? 잘못 읽었어. 그 앞에 페이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상에 잘 배운 고귀한 제자에게도 네 가지 종류의 삶의 수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식하고 아는 자는 네 가지 종류의 삶의 수용 각각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한다. 하여간 이런 네 가지 종류의 삶의 수용이 있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 사는 방법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분명히 한다. 그래서 인식하고 알아서 각각의 삶의 수용에 길들여지지 않고 그것에서 벗어난다. 그죠? 이런 문제들에서 벗어난다. 그럼으로써 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것들은 쇠퇴하고 원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번영한다. 이유, 아는 자에게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네 가지 종류의 삶의 수용이 있다. 1. 현재에도 괴롭고 미래에도 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삶의 수용이 있다. 1번. 괴로워하고 불쾌해하며 10악업을 짓고 10악업을 조건으로 하는 괴롭고 불쾌한 것을 체험한다. 죽은 뒤에 괴로운 것, 나쁜 것, 타락한 것, 지옥에 태어난다. 나는 10악업을 짓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런데 삶의 과정에서 강제되어가지고 10악업을 지으면 그 10악업을 짓는 자체에서 어때요? 내가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것을 조건으로 행위하는 가운데에서도 괴롭고 불쾌해요. 그런데 행위 자체가 악업이었기 때문에 죽은 뒤에 괴로운 것, 나쁜 것, 타락한 것, 지옥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직업을 잘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분명히 도축장이나 이렇게 생명을 죽이는 자리에 있는 경우 요즘 세상이 참 좀 많이 다양하고 그래야 하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일할 것이냐. 포부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부추겨주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 일 자체도 즐겁고 그 일을 통해서 행복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나 어떠한 형편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직업을 가졌다라고 하면 죽이는 일을 좋아할 사람은 없거든. 그러니까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이는 일을 한다라고 할 때는 죽이는 마음이 불편하다고. 행위를 하면서 괴롭다고. 그리고 어쨌든 죽이는 일의 결과는 좋지 않다. 그래서 직업을 잘 선택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이제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비유하자면 오래 살길 바라고 죽지 않길 바라고 즐거움을 바라고 괴로움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독이 섞여 있는 쓴 호박을 주었을 때 물리치지 않고 먹는 것과 같다.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죽지 않길 바라고 즐겁고 괴롭기 싫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독이 섞여 있는 쓴 호박을 주었어. 자, 쓴 호박이니까 먹을 때 쓰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독이 들어있어. 그러면 독이 들어있는 쓴 호박을 먹을 때는 어때요? 먹을 때도 써서 괴롭고, 근데 거기에 독이 들어있으니까 독 때문에 결과는 더 괴롭겠죠. 그런 비유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에는 즐겁지만 미래에는 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즐겁지만 괴로운 삶의 수연이 있다. 즐거워하고 유쾌하며 10악업을 짓고 10악업을 조건으로 하는 즐겁고 유쾌한 것을 체험한다. 요거 뭐예요? 이거는 악업을 짓는데, 아니 사람들 중에는 강제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생계를 위해서 악업을 짓는 사람도 있다고. 뭐 어제 좀 전에 봤지만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해야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두 번째 경우는 뭐냐 하면, 우리 곁에도 사람들 중에는 아주 기분 좋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자기가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뭐 가학적인 사람들이 있잖아. 다른 생명을 막 괴롭히고 죽이고 그러면서 거기서 즐거워하는, 이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이니까 악업이잖아. 악업을 지으면서 자기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악업을 짓는 가운데 자기는 즐거워하니까 행위 자체는 즐거운데 악업을 지어서 어떻게 돼? 업의 결과로 괴로움을 만들어. 이런 경우죠. 예를 들자면 즐거워하고 유쾌하며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고 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즐겁고 유쾌한 것을 체험함.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그래 취미생활도 잘 선택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낚시 같은 거. 낚시하면서 얼마나 즐거워해. 그러나 그거는 살생업이라고. 뭐 이런 부분. 자, 요거를 비유하자면 오래 살길 바라고 죽지 않길 바라고 즐거움을 바라고 괴로움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독이 섞여 있는 색깔과 향기와 맛을 갖춘 음료수를 주었을 때 물리치지 않고 마시는 것과 같음. 이거 무슨 얘기예요? 색깔도 아주 예쁘고 냄새도 좋고 맛있어. 그러니까 마실 때는 얼마나 좋겠어. 맛있어 하고 즐겁지.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독이 들어있잖아. 마실 때는 즐거웠지만 거기 들어있는 독 때문에 괴로움을 겪어야 한다고. 이런 비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재에는 괴롭지만 미래에는 즐거운 결과를 초래하는 삶의 수용이 있다. 괴로워하고 불쾌해하며 10선업을 짓고 10선업을 조건으로 하는 괴롭고 불쾌한 것을 체험함.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남. 이랬어요. 요거 이제 예를 들자면 괴로워하고 불쾌해하며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고 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는 것을 조건으로 괴롭고 불쾌한 것을 체험한다. 표현하자면 회를 먹고 싶어 죽겠는 거야. 그런데 이 회를 먹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 그러니 이렇게 먹고 싶은 회를 포기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회를 안 먹으려니까 거기에 따르는 괴로움이 있겠죠. 이런 이야기죠. 낚시를 하고 싶은데 낚시를 하면 그 손맛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낚시가 생명을 죽이는 일이야. 그 손맛을 느끼고 싶은데 참고 안 하는 거예요. 어쨌든 생명을 죽이는 일을 삼가는 선업을 짓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보면은 참 여러 가지로 악업을 짓지 않겠다, 선업을 짓겠다라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괴로움을 주관하는 경우가 많다고.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것도 있겠지 뭐. 배가 고파 죽겠는데 저 슈퍼에 들어가가지고 빵이라도 하나 좀 훔쳐서 먹고 싶은데 이 배고픔을 내가 어떻게든 견뎌내고 그래도 빵을 훔치는 도둑질은 하지 않겠다. 이거 불투도라는 거잖아. 이런 게 악업을 짓지 않기 위한, 선업을 짓기 위해서 내가 이 배고픔을 감수해야 하는 바로 이런 경우죠.
자,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황달에 걸린 사람에게 갖가지 약물이 섞여 있는 썩은 오줌을 주었을 때 물리치지 않고 마시는 것과 같다. 황달에 걸린 사람한테 특효약인가 봐요. 갖가지 약물이 섞여 있는 썩은 오줌. 그러니 이 약물들이 들어있으니 약물이라는 게 어차피 쓰거운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다가 이게 썩은 오줌이니 얼마나 마시기가 힘들겠어. 그렇지만 이 썩은 오줌을 마시는 그 괴로움을 감수하고라도 어떻게 약이니까 이 약을 먹고 어떻게 해요? 황달을 고쳐야 되잖아. 이게 바로 썩은 오줌이라는 이 약을 먹는 그 괴로움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황달을 고치고 건강한 행복한 삶을 살리라. 요렇게 비유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 경주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아주 본질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자, 네 번째입니다. 현재에도 즐겁고 미래에도 즐거운 결과를 초래하는 삶의 수용. 즐거워하고 유쾌해하며 십선업을 짓고 십선업을 조건으로 하는 즐겁고 유쾌한 것을 체험함.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예를 들자면 즐거워하고 유쾌해하며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고 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즐겁고 유쾌한 것을 체험한다. 내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생명을 죽여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법우님 하시는 일로도 보지 법우님이 지금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부추겨주는 이런 일을 하잖아? 그러면 법우님은 아주 즐겁게 일을 한다? 그 일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부추겨주는 일이다? 라고 하니 일을 하면서도 이것은 악업이 아니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업은 나한테 괴로운 과화부를 가져오지 않아? 하니까 일할 때 즐겁잖아. 그리고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했으니까 그 결과로 행복한 과화부가 찾아오는 거잖아.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직업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자, 비유로 하자면 붉은 피를 보이는 이질에 걸린 사람에게, 옛날에는 이질 심하면 죽는 거였나 보죠. 붉은 피를 보이는 이질, 아주 심한 이질에 걸린 사람한테 응유와 꿀과 버터와 당밀이 함께 섞인 마실 것을 주었을 때 물리치지 않고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이질을 치료하는 약은 응유, 그러니까 우유가 버터로 되는 과정이죠. 꿀, 버터, 당밀, 이런 달콤하고 맛있는 것들이 섞여 있는 마실 것. 그러니까 요거 마실 때 얼마나 맛있겠어. 아주 맛있으니까 요걸 마실 때에 즐겁다고요. 행복하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마신 곡에 안에 독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요게 이질을 치료하는 약이요. 마시는 것도 즐거운데 마시고 났더니 내가 마신 것이 약이 되어가지고 이질을 치료해서 나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줘. 얼마나 좋아. 이런 이야기죠. 내가 악업을 짓지 않고 십선업을 짓는다라는 이 행위가 내 삶의 어떠한 조건들 때문에 아주 내가 즐겁게 건전하게 십선업을 짓는 삶을 살고 그러한 선업을 지었다는 것이 가져오는 행복이라는 과화부를 누리고 이런 삶, 최고되는 삶이겠죠. 이렇게 해서 삶의 수용에 대한 작은 경과 큰 경 두 가지 경이 이런 괴롭고 즐겁고 괴롭고 즐거운 네 가지 형태의 삶의 방법을 설명해 줬죠. 특히 이제 큰 경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비유까지를 들어줬어요.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뭔가요? 그렇구나. 사는 방법이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구나.
어떻게 하면 아까 보부님 대답 잘하셨죠.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도 즐겁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가운데 행위하는 가운데 업을 짓는 가운데도 행복하고 즐겁고 그것이 십선업이기 때문에 그 즐거운 업에 따르는 과와 보도 행복이요. 즐겁게 지금을 살고는 그 결과로 행복한 보를 누려. 요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였죠? 배워 아는 거였죠. 어떠한 삶이 사는 동안 행위하는 과정에도 나를 즐겁게 하고 어떠한 삶이 그 결과로 행복이라는 과와 보를 나에게 가져다 주는지 잘 배워가지고 그 반대되는 것을 단속하고 그러한 삶을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이러한 네 번째 경우 즐거움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것이 부처님을 따라서 잘 배운 불교 신자들의 모범적인 삶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무리가 이렇게 되네요. 수행승들이여 마치 우기의 마지막 달에 가을에 맑고 구름 한 점 없는 날에 태양이 하늘로 떠올라 모든 허공의 암흑을 몰아내고 빛나고 장렬하고 널리 빛을 비추듯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현재에도 즐겁고 미래에도 즐거운 결과를 초래하는 삶의 수용은 다른 많은 수행자, 성직자들의 이설들을 물리치고 빛나고 장렬하고 널리 빛을 비춘다 라고 했어요. 자, 오늘 또 우리 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